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목표가 없이 죽기를 기다리며 살았던 출애굽 1세대가 38년이 지나면서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두 사람은 정복자 의식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이제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38년을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도 들었을 것이고 또 모세에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 교재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아마 출애굽 2세대들은 자기 부모들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들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을 목전에 둔 그 상황에서 1세대와는 그래도 조금 다른 자세를 가졌을 것입니다. 1세대가 다 죽은 후에 하나님은 2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가시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살려면 내가 지금 하고 해주는 말을 명심해라 하면서 정복자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5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배경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계속 살아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사실은 가나안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 하나만 무너뜨리면 가나안을 다 정복하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는 31개의 도시국가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무너뜨리면 31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연합군이 오고 해서 전쟁을 31번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계속되는 전쟁을 하다 보면 이 자의식이 바뀔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 날에는 할 수 있다 그랬다가 어느 날 못하겠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전쟁을 치러가면서 어떻게 하면 계속 정복자로서의 자의식을 잃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5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메뚜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을 동일하게 가슴에 담아야 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메뚜기가 아니라 정복자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5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대를 이어서도 이루어집니다. 자,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를 이끌고 참 수없이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군중들을 데리고 험한 광야를 지나왔던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모세는 죽었지만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모세는 죽었지만 약속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사실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은 모세가 받은 건 아니에요. 누가 받았죠?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아서 그 약속들이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다가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위대한 사명을 받은 모세는 무리바 물가에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완수를 하지 못하고 요단 이편 느보산에서 120세를 일기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 혹은 보좌관 혹은 시종 혹은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이 죽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죽어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요. 내 자녀를 세우든 혹은 다른 사람을 세우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다른 세대,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내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조바심을 내거나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구간만 잘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욕심을 낸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욕심을 내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뭔가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그림을 갖고 계시고 구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불러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그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리신 원대한 약속을 그려가시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죽는다고 시효가 만료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편안하게 가십시오. 다음 사람이 와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사람이 옵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누가 왔습니까? 여호수아가 왔잖아요. 여호수아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복자가 되려고 하면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고 그 땅을 밟아야 됩니다.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복자가 되려면 그 땅으로 가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그 땅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밟아야 됩니다. 가서 밟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모압 평지에 머무르는 한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해도 약속의 땅은 차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앉아서 아무리 용서도 소용없습니다. 일어나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일어나서 그곳으로 가고 그 땅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복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밟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참 쉽지 않아요. 첫째는 뭐냐?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려 하는 시기는 성경에 보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우기인데요. 이때는 요단 언덕까지 물이 넘칩니다. 형산강 그 강둑에 물이 찰랑찰랑하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넘치는데 이때는 요단강의 강폭이 4km입니다. 4km. 그리고 해발 마이너스 200이 되는 갈릴리에서 해발 마이너스 400이 되는 사해까지로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물이 굉장히 세차게 흘러가요. 여러분 4km 되는 강폭을 가지고 물이 그냥 막 흘러내리면 건너갈 수 있습니까? 못 건너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때는 요단강은 못 건너갑니다. 못 건너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한 200만이 다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도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너버렸잖아. 그러니까 요단을 건넜다는 의미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뭐야? 어떻게 건넜지? 그러니까 간담이 녹는 거예요. 야, 저 백성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래서 그냥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다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이 요단에 딱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km가 되는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을 이스라엘이 무슨 수로 건널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밟으려고 하면 첫 번째는 요단을 건너가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요단을 건너서 제일 처음 만나는 성이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한 성이죠. 여러분 가장 견고한 성 이중 성벽으로 쌓여진 여리고성을 아무런 대책이 없이 어떻게 밟을 수 있겠어요? 가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특별하게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범람한 요단으로 향하는 것 그리고 견관성이 버티고 있는 여리고 땅을 밟는 일은 사실은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확률이 높아요?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땅을 밟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 가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밟지 않는 한 가나안 정복은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영혼을 복음으로 정복하려고 하면 앉아서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요. 일단 뭐 해야 됩니까? 가야 되고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이 도무지 무슨 범람한 요단강처럼 정복하는 게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해도 일단 가야 되고 일단 밟아야 정복이 됩니다. 아무리 앉아서 계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너무 계산만 하지 말고 일단은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가야 돼요. 근데요, 나서면 요단 건널 수 있어요. 나서면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가고
밟고 있을까요? 아니면 앉아서 계속해서 계산만 하고 있을까요?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생각한 지 5년 됐는데 한 번도 안 만났어 아직까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뭐 해야 된다고요? 일단 나서야 됩니다. 나서야 돼요. 요단이 있어도, 여리고성의 견고해도 일단은 나서야 됩니다. 예. 나서지 않으면 약속 있는 땅이어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틈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부담 없이 하고 싶다. 힘들지 않게 하고 싶다. 어렵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요단 같은 데는 아예 안 가는 거죠. 안 가는 거죠. 여리고 땅, 왜 갑니까?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예 안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냐? 일어나 가는 사람. 일어나 가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을 빗대어 설명하면 가장 하기 편한 곳이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는 전혀 부담이 없죠.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있으면 이 요단강 앞에서 긴장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과연 이 강을 건널 수 있나? 고민할 일도 없어요. 견고한 여리고성을 향해 나가면서 이리 가다가 죽는 게 아닌가? 라고 고뇌할 일도 없어요. 가장 편안한 신앙생활은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요, 부담 질 일도 없고 긴장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담 없고 편안하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신앙생활하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신앙생활을 선호하고 있어요. 근데요,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는 한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사명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야 합니다. 모압 평지를 떠나야 돼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요, 그 길을 가면 긴장이 있어요. 갈등도 있습니다. 고뇌하게도 되죠. 상투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게도 됩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약속의 땅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요, 갈등 없고 고뇌 없고 긴장 없고 편안한데 뭐가 없어요? 약속의 성취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어요.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고뇌 없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고뇌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제 편안하고 고뇌가 없는 가데스 바네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사명이 있는 땅을 향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언제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 베푸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일들이 나타난 적이 없다면 이유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요단을 향해 가야 합니다.
견관성이 있지만 여리고로 가서 그 땅을 밟아야 합니다. 그때 강이 갈라지고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십시오. 범람한 요단을 향해 걸어 나가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부담이 없는 땅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언덕을 범람하고 있는 요단을 향해 가면, 그렇게 가기로 결심하면, 그렇게 가기로 결심하고 일어나 걸음을 옮기면 누군가가 다급하게 찾아옵니다. 누가 올까요? 사탄이 와요. 다급하게 찾아옵니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이게 거짓말이고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주하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요, 사단이 달려와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는가? 지금 누리는 이 편안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잘 하는 거야. 신앙생활 너무 부담 안고 하지 마 라고 속삭일 겁니다. 이 소리는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늘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성경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 가데스 바네아에서 계속 머물러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부담이 없는 것도 아니고 편안한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아무리 평안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이거는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편안하게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세요. 다 편안하게 살았는가? 사명을 위해 살았는가?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극복하고 도전하고 이기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갔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궤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사명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블레셋 길로 가면 7일이면 갑니다. 밤낮 없이 걸어가면 3일 반 걸립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광야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입니까? 가나안이 목적입니다. 출애굽이 목적이라면 출애굽에서만 끝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 출애굽은 과정이요.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을 가까운 길로 데리고 가다가 블레셋 만나서 전쟁을 하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못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죠. 여러분, 출애굽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엄청난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출애굽이 완성인 것처럼 생각해도 안 되고 광야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의외로요, 과정을 목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출애굽을 완성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평안하게 복을 누리고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광야 통화를 완성으로 생각해서 그냥 가데스 바네에서 머물면서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이 뭐죠? 가나안이죠. 그러므로 출애굽이나 광야 훈련, 가데스 바네아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사명이 있지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사람들 포항에도 굉장히 많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훈련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 땅을 밟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언덕을 넘치는 요단강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가야 합니다. 누가 정복할 수 있습니까? 가서 그 땅을 밟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정복자가 되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몇 번 하십니까? 3번 하죠? 3번.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짧은 얘기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몇 번 한다고요?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뭔가 중요한 얘기는 한 번 하고 치웁니까? 계속합니까? 계속하죠. 그럼 자녀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발 그만하라 그러죠. 반복되는 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복자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바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 하나님 이걸 잘 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한 이유가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정탐하고 들으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면 다 죽는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우리 메뚜기야.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40년 전에는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복음을 왔잖아. 산에 숨어갖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호수아가 정탐하는 정도가 아니고 1세대가 갔다 와서 두려워서 포기했던 기골이 장대한 가난한 사람, 거인족, 견고한 성들을 직접 마주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도 기겁하게 다 포기했으니까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뭘 자꾸 강조하시겠어요? 너 절대로 두려움 안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다는 의미일까요? 가나안의 상황이 믿음이 없는 눈으로 만약에 보는 순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녹록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죠. 두려움의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누군가에게는 못 나가는 사람이 있죠? 왜 못 나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입니다. 말 잘못 꺼냈다가 욕이나 얻어먹고
뭐 혼나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 꺼내는 거거든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요, 누가 앞에 있든 간에 그냥 천연덕스럽게 우리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면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질 수 있죠? 이게 의지가 강하면 될까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거는요,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의지로 안 돼요. 뭐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죠? 아, 지금부터는 강하고 담대하겠다. 딱 결심했어요. 그럼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나는 지금부터 강하고 담대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졌습니까? 문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3번씩 반복하실 때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를 주세요. 이유가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준 이 약속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서 준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시간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걸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째 약속은 뭐냐?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그 땅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 간에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 3번째 말씀하실 때는요, 사실은 중복되는 약속이거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자, 이걸 딱 요약하면 2개입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약속입니다. 항상 내가 너 곁에 있을 거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안 버릴 거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 2번째 약속이 뭐냐?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이 2개 약속이에요. 이 2 약속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준 이 2가지 약속을 붙잡았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붙잡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약속이 뭡니까? 내 너 안 떠날 거야. 그 다음에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절대로 안 버릴 거야. 그리고 어떤 적을 만나든지 너는 반드시 조상에게 준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된다. 해줄게 내가.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강하고 담대함은 밀려나가고 뭐가 밀려들겠어요? 두려움과 놀람이 확 밀려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2가지 약속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2가지 약속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2가지 약속을 마음에 새기니까요 얼마나 담대함이 생기는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버리지 않지, 나를 절대로 안 떠날 것이지, 내게 준 약속 그분이 다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겁날 게 없지요. 어떤 상황이든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거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에게 말하세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게 한 약속 다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따라하지 마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약속 다 지키십니다. 사실이에요. 내가 이걸 믿어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정복자가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가?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강하고 담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죠? 그게 8절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그냥 생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 말씀은요, 정복자로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뒤집으면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관심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 유지가 안 됩니다. 생기지도 않지만 유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복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뚜기가 아니라 정복자로 여러분이 살려고 한다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밤낮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어떤 상황 앞에 서든지 간에 담대하게 정복자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정복자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사실은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과 순종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여러분, 순종해야만 우리가 정복자로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정복자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과 정복자로 사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앞에는 항상 네 가지가 놓여져 있어요. 생명, 복, 사망, 저주. 네 개가 놓여 있어요. 항상.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집어드는 거예요. 저주를 들었다가, 사망을 들었다가, 복을 들었다가, 생명을 들었다가, 누가 든다고요? 우리가 들어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마다의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든 상관없이 정해진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날마다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 저주를 내가 들고 저주를 선택을 하는데 미래가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복과 생명을 계속 선택하는 사람은 당연히 미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집어드느냐가 결국 나의 미래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계속 집어들어요. 여러분 주로 무엇을 집어들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집어드는 것입니까? 사망을 집어드는 것입니까? 복을 집어드는 것입니까? 저주를 집어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돼요. 그러니 저주를 계속 선택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살 수가 있겠어요? 누가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살겠어요? 생명을 집어들고 복을 집어드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살게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과 생명을 선택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뭘 하는 게 복을 집어드는 것이고 뭘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을 집어드는 것인가? 신명기 30장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과 생명을 집어든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복과 생명을 집어든다는 건 이렇게 사는 거죠.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그의 길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을 집어드는 것이요 생명을 집어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뭐가 따라오겠어요? 복과 생명이 따라오겠죠. 이걸 계속 집어들고 이걸 계속 선택을 해야 돼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누가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러니까 다 코람디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봐도 상관없어요. 봐도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자, 20절을 볼까요? 20절. 20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복과 생명을 집어드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 이게 뭘 선택하는 겁니까?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계속하는 사람은 정복자로 삽니다. 반대로 사망과 저주를 계속 선택하는 사람은 사망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못 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복자로 살아가려면 순종이 매우 중요해요.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그럴 리가 있겠지만 없겠지만 여러분 저 때문에 순종하지는 마세요. 예, 저를 보고 순종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예. 자, 그러면 반대로 사망과 화를 집어넣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사망과 화를 집어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제쳐놓고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해서 추구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걸 계속 선택하면 내게 뭐가 돌아오겠어요? 사망과 저주밖에는 돌아올 게 없지요. 이스라엘이 그러다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삶이 되니 그런 삶이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복자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불순종은 사명과 상관이 없어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명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입니까? 순종 안 하는 것이 훌륭해 보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재주가 많아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위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 잘 하셔야 합니다. 순종을 잘해야 돼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해야죠. 순종하라 그럽니다. 순종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고별사를 해요. 여호수아 23장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너 가나안 정복하려면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7절 8절 말씀과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가 이제 정복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자기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자기의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고별사인데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있었던 간증, 에피소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그 후손들에게 남긴 얘기가 이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내가 가나안 땅 정복 이 말씀 붙잡고 했어. 이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 너희도 다른 거 못해도 괜찮으니까 이 말씀 기억해라. 나처럼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고별사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후손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게.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내가 인생 살아보니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복자로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다. 고백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다 살고 후배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길 때 여호수아처럼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살아보니까 이 말씀 맞더라.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데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삶의 고백이에요. 여호수아가요, 삶을 다 산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정복자로 살았잖아요. 그 가나안 적들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다 정복했어요. 그 건조에 깔려 있었던 에너지원이 뭔가 이거예요. 묵상하고 순종하고. 우리도 정복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영혼들 구원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만만찮은 세상에서 메뚜기가 아니라 정복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 꺼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자꾸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대도 우리는 정복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정복자로 살 수가 있는가? 5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대를 이어서 갑니다. 내가 죽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정복자가 되려면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 땅을 밟아야 돼요. 앉아서 아무리 용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모압 평지에 앉아서는 가나안 정복할 수 없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약속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은 사자같이 담대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죄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이렇게 살면 우리도 정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도 이 5가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